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아야 할 때와 참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일이지요. 책망을 해야 하는지 참아야 하는지, 또 해야 할 말을 지금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아야 하는지, 이 둘 사이를 구분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책망하면 인격에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무조건 참으면 불의를 보고도 그냥 넘기는 의식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게 되면 지적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비판받기 싫어서 몸을 사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라면 담임 목사님이 하기 어려운 일을 대신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 난처한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했던 것이지요. 한 번은 A라는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장로님은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역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저를 앞세워 장로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말하기는 곤란하니 저보고 총대를 매라는 것이었지요. 어려운 말이었지만 장로님을 찾아가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역을 그만두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이 시켜서 그 말을 전달한다고는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 장로님은 제 말을 듣고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그만두게 되면 담임 목사님을 고발까지 하겠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가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A 장로님이 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장로님들이었지요. 모든 장로님들은 A 장로님이 그 사역을 내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A 장로님이 그 사역을 그만둘 줄 알았는데 제가 말을 바꿔서 A 장로님이 다시 사역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니 저를 많은 분들이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회에 들어가 10명이 넘는 장로님들 앞에서 집중 포화를 맞으며 왜 A라는 장로님이 이 사역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변론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하시니 목사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어떤 말이든지 서스럼 없이 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저는 A 장로님 편에도 욕을 먹고 반대편에서도 욕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도움되기 위해서 헌신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이미지만 나빠졌던 것이지요. 다음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다음 사역지에서는 절대 시키는 말을 다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했던 거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러 야단치셨습니다. 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않냐고 여러 번 야단치셨지요. 교회 사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할 말을 해도 욕을 먹고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절제해도 욕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지요. 찬양팀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찬양팀은 주부들로 이루어졌는데 악기팀 또 싱어팀도 모두 주부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드럼 연주하시는 권사님이 늘 박자를 놓치셨습니다. 보통 연세가 드시면 박자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박수 칠 때 보면 정박으로 안 치고 한 엇박으로 박수를 치십니다. 찬양 중에도 16분음표가 있으면 그 찬양을 잘 따라 부르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박자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사님이 드럼을 치시니 찬양이 연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작 연주하는 본인이 틀렸다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드럼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셨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말고 연습을 많이 하라는 말, 젊은 사람에게 그 사역을 양보하라는 말 누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꾹꾹 참자니 찬양은 엉망이 되었고 다른 팀원들도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말은 목회자가 해야 되지 않느냐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10번 이상 참다가 연주를 제대로 틀린 적이 하루가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하면서 권사님을 바라보면서 틀렸다고 눈치를 주는데도 권사님은 눈을 감고 혼자 연주에 심취하시면서 고개를 까딱이며 드럼을 치고 계셨습니다. 그날 찬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제대로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토라지셔서 연습하는 날에도 안 오시고 예배도 몇 주 빠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권사님 편에 계셨던 분들이 목회자가 품지 못하고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100번 이상 참고 이야기한 건데 그런 저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책망을 하면 한다고 욕을 먹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참아야 할 때와 참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이 없었습니다. 이럴 땐 참아야 하고 저럴 땐 참지 말아야 한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교회 일이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란 어려웠습니다. 참으면 참는다고 욕을 먹고 참지 않으면 반대편에서 참지 않는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기준을 세웠습니다. 참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의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해야 할 말이나 해야 할 행동이 있을 때 대략 이런 기준을 따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일단 참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면 참는 훈련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을 할 때와 하지 않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방법이나 기준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참지 말아야 되는지 그 방법과 기준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과 기준을 알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는 훈련입니다. 참는 훈련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참는 것부터 해봐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참아야 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그런 생각 이상의 생각이 들 정도로 참아봐야 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이 사역 해야 돼라는 회의감이 들 때까지 한번 참아봐야 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을 참고 참다 보면 언제 참아야 하고 언제 참지 않아야 되는지 나름의 기준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는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10%만 해야 합니다. 10개를 말하고 싶으면 9개는 말하지 않고 1개만 말해야 되는 것이지요. 참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은 9개를 말하고 1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참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참는 훈련이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9개는 말하지 않고 1개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은 그 9개가 정말 중요한 말이라면 9개를 말하지 않음으로 문제가 더 커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9개를 말하지 않는다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적은 없습니다. 내가 9개를 말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굳이 내가 그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또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일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끌어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중 1개를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단계는 말해서 후회할 바에 말하지 않고 손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했을 때 후회합니다. 말하기 전에는 어떤 감정이 올라올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정의를 이루는 일로 생각해서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겪다 보면 이런 결론이 서게 되지요. 말해서 후회할 바에 말하지 않고 손해보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말하지 않고 감정적인 손해를 보는 게 차라리 말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내 생각인지 아닌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감정이 정리되고 생각도 객관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기준을 세우다 보면 언제 말하고 언제 참아야 할지 알게 됩니다. 기도도 한 번 할 게 아니라 3번, 4번 해야 합니다. 몇 번 기도하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본인이 기도하다 보면 자기만의 횟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3번 이상 기도하고 나면 말을 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5번째 기준은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말도 감정이 섞이면 나쁜 말이 되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하기 전에 마음속에 끓고 있는 용암이 잠잠해질 때까지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참는 훈련을 먼저 하기,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은 10%만 말하기, 말하고 후회할 바에 말하지 않고 손해보는 게 낫다라는 것, 또 기도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기, 그리고 감정이 가라앉기 전에는 말하지 않기. 이런 기준을 따르다 보면 참아야 할 때와 참지 말아야 할 때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참고 있습니까? 또 이번 주간에는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을 참아내셨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아야 할 때와 참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기준 이상으로 우리가 참기를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단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라는 말씀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는 일을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으로 허락하고 인정하라는 뜻이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유다가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 병정들을 끌고 예수님을 결박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잘랐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칼을 들고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 나오고 있고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른 이유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승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수제자라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베드로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책임감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잘한 일처럼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기도와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정이나 감정이 기도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건 언제나 성급한 우리의 감정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감정을 따를 때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49절에서 물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었지요. 우리가 칼로 치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고는 답을 듣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거지요. 베드로가 분노했던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답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기 감정을 따른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 기준에서는 당연히 칼을 빼 예수님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아닐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잡혀가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판단했기에 자기의 감정이 기도보다 앞섰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참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내 감정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혼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홀로 그 동굴에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 사울이 잠들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옆까지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충분히 죽일 만한 기회가 많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신복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누가 보아도 사울을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윗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감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죽어도 여러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기도한 뒤에 결정했으며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이 원해도 하나님 뜻을 따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미운 사람을 향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저 감정이 가는 대로 내 감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미운 사람을 향해 기도한 뒤에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기도를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이, 우리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시급한 상황에 놓이면 사람들은 기도하면 늦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응답이 당장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가 모든 기회를 놓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면 세월을 낭비합니다. 지금은 기도하기보다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다가 인생의 세월을 낭비하게 됩니다. 도로는 길을 잘못 들어도 유턴할 수 있지만 인생의 길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유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감정을 따라 사는 인생은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기도와 말씀보다 우리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이 용암처럼 끓어오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택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흥분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더 흥분할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믿었던 제자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인사했지요. 그 입맞춤은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을 잡으셔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군호였습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잔인함을 가장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간사하고 잔인하며 사악한 유다의 입맞춤의 의도를 알고 계셨지요. 그 베드로가 흥분할 게 아니라 화가 난다면 예수님이 더 화가 나셔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참으셨습니다. 인정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보인 반응에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여부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습니다. 기도의 유무가 상황을 맞이하는 반응의 차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현재 당한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 계획임을 아셨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부당하다고 바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계획에도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사건에 시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런 이 모든 고난이 사람 눈에는 부당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은혜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기에 순종하셨지만 베드로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든 이유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의 방편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으로 인해 시험에 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보내셨는데 감사할 상황이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상황으로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건 앞에서도 우리는 시험에 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 늘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듯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은 성도에게 불필요한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의 일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고난 자체만 보이고 고난 속에 담겨있는 은혜의 사건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인데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심하며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빼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현재 닥친 고난을 자기 힘으로 칼로 막아보겠다는 행동이었지요. 칼로 맞서도 안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의미를 몰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당신이 죽어야 할 십자가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이 고난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깨닫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일도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에게 순순히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잡혀간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은 잘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실 정도로 창조의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말고의 귀를 고쳐주실 정도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 현재의 고난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순히 순종하셨습니다. 충분히 능력을 행하셔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얻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능력, 곧 은사를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도가 참아야 하는 것은 분노나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은사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은사는 자기를 과시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사탄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순히 잡히기를 바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혈기를 부리고 능력을 행하시면서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길 원했습니다. 이런 고난 정도야 내가 충분히 막을 수 있지라고 말하며 고난을 뿌리치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라서는 것. 사탄이 말하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끌려가셨습니다. 참는 게 승리였습니다. 능력을 행할 수 있었지만 과시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는 것,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유혹을 불어넣어줍니다. 능력을 과시해 보라고, 자기의 힘을 드러내 보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칭찬받지 못할 때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하며 자기의 모든 능력과 은사를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광받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유혹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건 먹을 것에 관한 유혹이기보다는 능력을 과시해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주린 배를 채워봐라. 먹을 것에 대한 유혹보다도 능력을 과시하고 능력을 행사해 보라는 충동질입니다. 성도에게 많이 찾아오는 시험거리가 바로 이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입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우리 자신을 높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사용하라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섬김의 도구이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영광받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참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잘 참아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또 잘 참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체가 이단이지 않느냐라는 모욕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참아내면서 그들을 위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본인이 사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먼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참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잘 참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잘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정이 기도를 앞서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서도 우리는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참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